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치게 하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지성소에 둘 증거궤와 속죄소, 또 성소에 놓을 진선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회막 덮개, 성막들과 또 성막 전체 울타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지침들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의 의복 양식까지 알려주셨고요. 이제 오늘은 2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나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죄는요,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혹시나 그렇다면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1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제사장 위임식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전제되어야 했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이 기본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물들이 어떠한지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였습니다. 흠없는, 탐밈인데요,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흠없는 제물은 단지 결함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모시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소유 가운데 가장 좋고 아름다운 최고의 것을 드릴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2절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 제물이 3마리였던 것처럼 무교병도 3가지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무교 가자, 무교 전병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과자에 가깝습니다. 물로만 반죽해서 구운 무교병, 그리고 기름을 섞은 반죽으로 구운 무교 과자, 그리고 표면에 기름을 발라서 윤이 나게 한 무교 전병이었습니다. 이 누룩은요,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제물로 드렸던 떡들은 모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거룩한 떡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교병들을 광주리에 담고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제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가져가고 나면 4절을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몸을 물로 씻겨 깨끗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도 흠이 없고 깨끗한 것, 광주리에 담아 드리는 떡도 누룩 없는 깨끗한 무교병, 그리고 제사장이 될 사람은 회막문에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해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제사장 의복을 입는데요, 어제까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사장 의복도 출애굽기 28장에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을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제사장의 이마에 거룩한 패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패는 금패였는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온통 거룩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룩은 기본이고 거룩은 생명이고 거룩은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너무나 맛있고 보기 좋은 요리가 있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거룩이 기본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거룩을 지켜내었을 때에, 거룩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며 거룩이라는 그 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거룩이 기본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이 기본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어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실 때,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그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요,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성령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흠뻑 잠겨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더욱더 강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흘러 넘쳐서 성령에 흠뻑 잠겨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여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특권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을 이루내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기에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 또 오실 강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체력까지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